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6장을 살피면서 이 사레와 하갈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라와 하갈을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해서 복음 속에 있는 참된 자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도 믿을 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 꼭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가르침은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혼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혼합주의는 이 교회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든지 잘 썩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교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귀복 사상을 주류로 하고 있는 샤머니즘일 것이고요. 또 예절이나 질서를 또 중시하는 유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한 이 세속의 인문학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리는 많은 혼합되어져 있는 이 혼합주의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을 섞어버린 이 혼합되어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것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의 율법도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해석하고 지켜나갈 때 그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한 그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방식대로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이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또 무엇을 가르치실 때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실 때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 또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참 복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유대교 이 랍비들,
이 율법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들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죄로부터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율법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스스로 완성하시고 충족시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스스로를 드리셨습니다. 그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율법의 어떤 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충분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어떤 것이 요구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앙되어져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하반부에서 율법과 믿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초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때 또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도대체 모세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특별히 그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초등교사 이 단어를 제대로 좀 이해해야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등교사, 이 옛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정 번역본을 갖기 전에는요, 이 초등교사란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 이들은 누구이냐면,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요, 그리고 나면 그 나라에 먼저 아주 뛰어난 그런 귀족들,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인들, 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지닌 기능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노예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장군이나 로마의 귀족 자제들, 그들에게 선생으로 가르치게 했어요. 바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고 몽학 선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사로잡은 이제 지식인들을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죠. 노예의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몽학 선생들처럼 노예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이 몽학 선생들은, 이 초등교사들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귀족의 자제들을
아주 뛰어난 그런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입니다.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은 어떤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치 초등교사와 몽학선생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율법 앞에 서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거울과 같은 온전한 율법의 조항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서야 인간은 어떻게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선생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들은 그 절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케 되어지면 인간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복음을 붙잡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율법은 초등교사고 몽학선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일 뿐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지금 바울이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하갈과 사라, 이 창세기 16장과 그리고 또 2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비유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다시 쫓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있는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은 문맥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쭉 하고 있는 것처럼 문맥을 쫓아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우리가 막 해석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막 해석을 비유로 했으니까 우리도 막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는 위치가 달라요. 바울은 성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도이고요.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짚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갈과 사라를 한번 살펴보죠.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23절의 표현처럼 여종에게서 났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신의 생각을 더 비약해서 설명합니다. 25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 종인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종인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모세의 율법과 같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갈의 자손들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종의 자손이 스스로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6절의 말씀처럼 자유하는 여자인 약속을 따라 난 이삭. 이 이삭은 위로 있는 예루살렘. 율법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이 이삭은 위에 있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지금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사라의 자손이고 이삭의 후손들이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갈과 사라를 딱 대조시켜서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들은 하갈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사라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탁 나누어서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이삭의 자손이 된 약속의 자녀들인 너희,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왜 버리고 스스로 종의 자녀가 되고 왜 스스로 하갈을 선택해서 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9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막 괴롭혔어요. 그것을 지금 빗대면서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21장에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29절 30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 하갈을 전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을 너희들로부터 내쫓아라. 지금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5장 1절이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바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율법의 짐,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유명한 기절이죠. 다 같이 읽도록 하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고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12장을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율법의 멍에들을 메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율법의 어떤 그 행위들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떼서 손으로 막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또 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엄청난 규율과 지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너무 그 규정들이 까다롭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장해야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짐을 벗겨주겠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12장 6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또 1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안식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모세보다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쓸데없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 너희들에게 짊어지어놓은 모든 짐들을 다 벗겨내게
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을 누리게 하겠노라. 주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인용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복잡한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 복음의 빛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더 한국 교회는 이 율법주의, 이 행위주의, 율법의 행위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교회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행위와 규범을 더 강화시켜서 성도들을 통제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기독교의 관례들, 기독교의 행동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무슨 끊임없이 규범과 규율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멍에를 짊어지려고 또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안 해서 제가 좀 많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해야 돼? 그런 강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복음 위에 서서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서 좀 살지 마시고, 보면
저 사람은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여러분 타인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